안녕하십니까. 12기 사역훈련생 강병철 집사입니다. 제가 양육훈련을 하는 동안 자녀 교육이 자동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수료식 예배 때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로마서 암송을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퍼해야 하고, 가장 슬픔에 젖게 되는 날에 오히려 가장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날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장손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서는 4대 봉사와 명절 제사까지 지내고 있었으며, 조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집안의 신주 단지까지 모시고 있었던 전형적인 민간 토템 신앙의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의 전도로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확신반부터 성장반, 제자반, 지금의 사역훈련까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개인 경건의 믿음의 훈련과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으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부활과 구원 등 우리가 교회 출석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다 쪽집게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우리 교회를 위한 목회관을 구체적으로 들어 알게 되었으며, 항상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1월 초에 평소에 지병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운명하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연세가 70대 중반이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에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해서 많이 황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제가 맞이인지라 슬퍼할 겨를이 없이 비보를 전해야 했으며, 장례 절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5분이나 되는 불신 삼촌 고모들은 맏조카인 저에게 여러 가지 장례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화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며 지금 사역 훈련 중에 있고 하루에도 로마서 8장을 몇 번씩이나 암송하고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에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물밀듯이 올라왔고, 제가 맞상주이니까 가족들에게 기독교식의 장례를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이로서 항상 부담감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순간만큼은 내 의견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맞이로서 제일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기독교식을 담대하고 강하게 선포를 했는데, 나의 태신자이며 불신자인 어머니는 평생 맏며느리로서 제사를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이 보낼 수는 없다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어머니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다면 성당식으로 반반하자고 저에게 제의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반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약점을 건드리기로 생각하고 평소에 근검절약하시고 너무나도 알뜰하신 어머니에게 유교식으로 할 경우 제물을 놓고 하루에 3번 제사를 지내면 한 번 제사 비용이 40만 원이 드는데 하루에 제사 비용만 120만 원이 든다면서 이런 허례허식이 어딨냐 하며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루에 120만 원 식사값으로 쓴 적이 있냐고 다그치면서 물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이게 무슨 소양이냐고 밀어붙였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그럼 그렇게 해라 하면서 수구로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와 평안함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생활이 일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는 함께 사역 훈련 중인 훈련 동기생들과 부목사님들 30여 명이나 단체 조문을 와서 예정에 없던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일장 중 발인 전날 가장 조문객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신 일가 친척들과 불신 친구 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선포하고 싶었고 우리 믿는 자들의 끈끈한 우애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예배는 좁은 빈소에서 30여 명의 뜨거운 찬양 소리와 목사님의 힘있는 말씀 선포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큰 감동과 전율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 수련회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내 생에 교회 밖에서 드려진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가장 슬픈 날에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지, 비록 육신의 아버지와의 이별이 아쉽지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직업은 택배 기사입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이 바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과 사육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은혜롭다는 말에 어떤 것인지 궁금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역시나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해주셨고 도울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바빠서 사역이고 훈련이고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저에게 그래 너는 너무 바빠서 내 은혜를 못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감동과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 훈련을 통해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 가정에 감사의 고백을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